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주일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아브라함 메슬로는 인간의 그 욕망을 5단계로 이야기합니다. 생리적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 자기 존중의 욕구, 마지막으로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60년대 보릿고개 시절 사람들은요, 단지 하루에 3끼만을 먹을 수 있어도 행복하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사실 오래전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3끼 굶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가서 조금만 도와달라고 하면은 3끼 식사는 누구나 해결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여전히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이 시대를 헬조선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가 조선시대보다 더한 지옥 같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조선시대는 둘째치고요, 전쟁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경험하셨던 분들 말씀에 지금은요, 분명 과거보다 좋은 시대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메슬로의 말처럼 사람들은요, 끝없는 욕망 때문에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끝없는 욕망으로 살아간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욕망 가운데 하나가 현실에 더 안주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기도 합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얻지 못한 이상 그 자리에 안주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문제는요, 내가 좋은 곳에 안주했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에 안주할 때 오히려 그 삶은 복이 됩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떠나야 될 곳에 안주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멈춰야 할 일을 멈추지 못합니다. 저는 먼저 말씀을 전하면서 내 욕심에 멈추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다시 나아가시는 먼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야곱은 외삼촌 라반 집에 20년을 살았습니다. 두 아내를 얻는 일에 14년을 보냈고 자신의 재산을 얻는 일에 6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부산이 고향이 아니시지만은 부산에서 20년 이상 살아오시면서 이제는 부산이 제2의 고향이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마치 야곱도 20년이나 살았던 이 하란 땅이 어쩌면 제2의 고향처럼 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떠나야 되는 그 이유는 지금 삼촌 라반의 집이 야곱이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은 야곱의 고향에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야곱의 머물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도 무엇인가 떠남을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부산을 떠나고 서동을 떠나며 교회를 떠나란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떠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단지 내가 익숙했기 때문에 해왔던 일, 또 지켜오던 일들 가운데 만약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다면은 이제는 그 일에서 우리는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도에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떠나야 했던 이유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20년이나 머물렀지만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말씀하며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버릴 것은 버리고요, 비울 것을 비우면서 야곱처럼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내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결단하여 버릴 것을 버리시고 취할 것을 취하시는 여러분의 복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떠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요,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지난 20년 전에 자기 욕심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 되었습니다. 고향 땅에서 무려 900km나 떨어졌던 지금 외삼촌 라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두려움에 그 돌베개에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먼저 약속하십니다. 그때 야곱은요,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20년 전에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부를 이루었고 또 4명의 부인과 11명의 아들 그리고 1명의 딸이 함께 했습니다. 더욱이 야곱을 제외했던 모든 가족은 지금 사는 곳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란 땅은요, 야곱의 조부모인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머물렀던 땅이었기도 합니다. 야곱에게 어쩌면은 평생 머물고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와 명목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베델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내가 세상의 복을 누리고 세상의 복을 얻는 것이 목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에 안주해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내가 안주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고 때로는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과 약속의 땅이었던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징표로 야곱에게 이렇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니라. 여러분, 야곱에게 갑자기 큰 시련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물론 외삼촌 라반은요, 과거에도 야곱을 속였고 또 야곱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드러내고 야곱을 속이며 그리고 그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더 큰 고난과 시련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이 고난의 순간 이제는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징표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내 삶에도 갑작스러운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순간 우리는요, 먼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 방법, 내 삶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징표가 바로 그 고난과 그리고 시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아무리 옳다고 여겼을지라도 내가 어려움이 찾았다면 내 방법을 버리라는 하나님의 징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안락했던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지난날과 다른 삼촌 라반의 그 반응을 보면서 지금 마음에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결단하기를 원하실 때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과 죄에 안주하려고 할 때 주님은 나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련과 고난은요, 나에게 단지 아픔과 또 고통의 그러한 상징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사인이 되며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지금 어떤 어려움이나 생각지 못한 문제가 찾았다면은 나를 돌아보시고 먼저 버릴 것을 버리며 떠날 것을 떠나보내는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누구나 문제를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통해 깨닫는 사람이 있고요, 문제를 통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요나는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받았지만은 불순종하고 그는 다시스로 향합니다.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잠만 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요, 요나의 배에 큰 광풍을 주셔서 요나뿐 아니라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십니다. 하지만 요나는요, 광풍 속에서도 그는 배 밑창에서 끝까지 잠만 청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배에서 물고기 뱃속으로 던짐당하고요,
물고기가 뱉은 곳이 니누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문제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순종하면요, 그 즉시 그 문제는요 우리에게 복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의 고난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더 큰 고난 속에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난이 찾아온 것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단지 돌이키기만 하면은 그 문제는 나에게 축복의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불순종하면요, 더 큰 화가 닥치며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머무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인 여러 명인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자녀마다 다른 걸 보게 됩니다. 어떤 자녀는요, 엄마가 몽둥이 만들면 잘못했다고 싹싹 빕니다. 그러면 때리려다가 그만둔 걸 보게 됩니다. 부모의 목적이 자녀를 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돌이키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는요 굳이 맞으면서도 끝까지 잘못 안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요, 잘못했다고 말할 때까지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내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야곱도요, 지금 떠나야 될 때에 고난의 징표가 찾아왔음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떤 고난의 징표가 보인다면은 당장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이제는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보통 불신자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요, 주일 성수도 어렵지만은 헌금 생활하신 것이 가장 어렵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예전에 어느 권사님께서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철저하게 주일 성수와 헌금 생활을 온전하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믿지 않는 남편이 이 헌금 봉투를 보시고는 한마디 하시면서 이 권사님에게 교회 가는 것까지는 내가 그냥 놔두겠는데 헌금만큼은 이거는 좀 너무하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심하게 말씀하셨답니다. 이 고민하던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그날 11조를 일단 내지 아니하시고 따로 봉투에 그대로 담아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남편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몇 주 되지 않아서 갑작스럽게 남편께서 다치게 되었고요, 병원에서 치료받게 되었습니다. 병원비를 계산하고 나왔는데 놀랍게도 집에서 보니까요, 마지막 100원 단위까지 그달 드리려던 11조 금액과 똑같이 일치하더라는 것입니다. 권사님께서 남편에게 병원 영수증과 그리고 11조 봉투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신기하지 않냐고 말하니까, 그러면서 이 권사님 말씀이 만약에 내가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억지로 하게 만들 것이라고 남편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남편이 내심 염려하면서 그날 이후로는 권사님의 신앙생활을 어떤 것도 막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는 무서워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러한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생각할 때 이만큼 아끼면요 더 얻을 것 같지만요, 돌아보면요 하나도 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그 순간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내 방법을 포기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야곱도요, 돌아가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는 그 마음에 결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라반의 차가운 태도가 야곱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판단과 결단의 그러한 사인이 됩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요, 고난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지금 고난이 찾아왔다면요, 내 방법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라도 결단하라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편안하다는 착각으로 안주한다면은 그 안주함은요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돌이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다시 회복하고 또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또한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그 지식으로만 알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야곱에게 20년 전에 베델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만났던 사건이었습니다. 누구도 자기를 지켜줄 수 없었지만은 베델의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야곱을 지키며 그리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약속은요, 야곱에게 너무나 존귀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그의 평생의 사건이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먹고 살기 바빠서 그 은혜를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난이 찾아오고요,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잊어버렸던 그 약속을 여전히 지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야곱은 지난 20년을 돌아볼 때요, 외로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처럼 날마다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약속하시고 인도하시며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주님은요, 날마다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생명 있는 것, 위험과 고비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지 못하면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우리는 나갈 수가 없는 인생들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내가 볼 때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에서 떠나려면요, 지금의 삶보다 더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만 그 삶은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야곱도요, 자기 앞에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떠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과거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을 지금 야곱은 고백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요, 우리도 안락한 삶이나 평안한 삶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는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오직 하나님 약속만을 붙잡고 전진하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요, 때로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복을 받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는 하나님 약속이 우리는 단지 최고라고 여길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도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요, 바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가장 중요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약속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문제를 내가 미리 해결해 주겠다고 결코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또 조금도 내가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고 평안 길로만, 쉬운 길로만 너를 인도하겠다고 주님이 결코 약속하신 적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은요, 지난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던 여호수아도요, 모세와 함께 했던 지난날을 돌아봅니다. 지난날 모세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 일을 모세가 행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요, 절망의 자리를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바로 지난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신다는 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말 한마디만 해줘요, 그 말에 힘이 생기고 그리고 그 마음에 벅찬 소망이 생긴 걸 보게 됩니다.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은 이미 우리 인생은요, 걱정할 것도 없고요, 두려울 것도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이미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만 붙잡는다면은 우리는 어떤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우리는 두려울 일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도요, 지난 20년이 흘러갔지만은 오늘까지 평안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지난날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이었음을 그는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요, 오늘 여전히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는 결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우리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게 만든 힘은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믿음을 가졌던 그 약속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오늘 주님은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앞으로 어떤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도 전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결단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은혜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은요, 자신이 복을 받아 보겠다고 열심히 살았던 인생입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요, 가족도 희생시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이런 야곱을 무려 20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주실 때만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야곱에게 지금까지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20년이 흐른 순간 야곱은요, 이제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확실한 믿음도 야곱에게 여전히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를 미워하는 삼촌 라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씀을 그는 친히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0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그럼 지난날 야곱은요, 자신이 가장 똑똑하고 자신이 가장 뛰어난 인생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삼촌 라반이 속였습니다. 야곱도요, 삼촌은요 이길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삼촌 라반이 아무리 방해하고요, 또 그가 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야곱은요 어떠라는 것입니다. 삼촌을 통해서 야곱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을 지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수고해도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받을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면은 내가 거절하고 안 될 것 같지만은 얻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지금까지 야곱은요, 내가 해서 내가 얻는 인생이라고 그는 여겼습니다. 그러나 삼촌 라반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야곱도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그는 보고 그리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이후에 하나님은 라반의 재산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십니다. 혼자 했던 야곱은요, 수많은 가족도 생겼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야곱의 믿음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야곱은요, 모아둔 재산을 단번에 형 에서에게 다 빼앗겨 버립니다. 심지어 또 가족을요, 자기가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세겜 땅으로 그는 멈춰갔지만은
오히려 딸이 강간당하고 아들이 위협을 받고 가족이 생명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건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가만히 보면요, 내가 무엇인가 이룬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뒤집으면요,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뒤집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요, 한순간에 우리가 잃었던 것이 다시 쌓이기도 합니다. 오늘 야곱도요, 이 모든 것을 깨닫고요, 지난날 하나님과 약속의 장소이며 은혜의 장소로 다시 돌아가기로 그는 결단하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복된 삶은 바로 하나님과 약속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때 그 인생이 바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의 삶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면요, 반드시 따르는 모습이 있는데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은혜란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에 반드시 믿음의 결단이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지난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을 다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서운했던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리고 그 삶을 우리는 사명으로 알고 이루어가게 되더란 것입니다. 지금 야곱도요, 20년 전에 외롭고 두려움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베델에서 했던 그 서원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베델에서 했던 그 맹세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원을 위해서 이제는 베델로 돌아가야겠다고 그는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잊어버렸던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또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950년 6월 25일이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은요, 소련의 탱크를 앞세우고 38선을 넘었습니다. 단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겼고요, 한 달 만에 바로 위에 낙동강까지 이르게 됩니다. 당시 피난하지 못했던 교인들은요, 공산군들에게 무참하게 순교당했고 또 많은 교회들은요, 불사름을 당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곧 사라지고 이 나라 교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부산에 임시 정부를 세운 이승만 대통령은요, 당시 부산에 피난왔던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이 나라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당시 부산 초량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마지막 멸망의 순간을 앞둔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마도 그때 모여서 부산에서 앞으로 잘 살게 해달라고 또 많은 돈을 달라고 기도하거나 이 피난 온 부산에 집 한 채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은 그 순간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단지 이 땅에 자유와 민주주의가 세워지게 한다면은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서원했을 것입니다. 저 공산당에게 나라와 교회를 빼앗기지만 않게 해주신다면은 주님의 기쁨을 위해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힘껏 살겠다고 그렇게 서원했을 것입니다. 놀랍게 하나님은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당시 전쟁의 가장 큰 전환 사건은요, 인천 상륙작전이었습니다. 당시 북한의 김일성도요, 전쟁 후의 기록을 보니까요, 인천 상륙작전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리적으로 절대로 가능한 이 상륙작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김일성이 거의 이 인천 상륙작전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무시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능성은 거의 벼락 맞을 확률보다 더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가능했던 인천 상륙작전이 기적같이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같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요, 당시 하나님은요 부산 초량교회와 목숨 걸고 기도했던 그 기도에 단 3일 만에 응답해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했던 메가더 장군은요 서울을 돌아보게 됩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메가더 장군은 대한민국이 전쟁 이전으로 회복하는 것은 100년이 지나도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요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쟁 이후에 도움받던 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2차 대전 이후에 현대사에서 전쟁으로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은 나라가 다른 나라를 도와주고 있는 것은요 오직 대한민국뿐이라는 어떤 통계를 보았습니다. 그만큼 불가능한 일을 오늘 우리는요 사실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새 그 기도를 잊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만 주시고 생명만 주시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말했지만은 어느새 우리는요 우리의 안주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으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어쩌면 지금의 혼란스러운 사회와 경제적 어려움이 우리가 잊어버린 그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개인에게 찾아온 크고 작은 사건과 일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은혜를 회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증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무엇인가를 지금 깨닫다면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다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와 같이 은혜라는 것을 알았던 한 믿음의 지체가 이런 찬양의 가사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확신하네. 여러분, 오늘 인생은요 우연히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은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시며 오늘도 나를 새롭게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향하여 또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